저희 집사람과 제가 아주 몇 년 전에 한 개신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쪽에 그 평택에 있는 교회인데요. 한 20여 분 정도 성도들이 있는 교회인데 아마 저희 사모는 지금도 그걸 기억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가서 예배를 둘이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개신교회를 한 100군데 정도 다녀봤다고. 많은 개신교회를 다녀보는 중에 기억에 남는 곳입니다. 한 20여 분 정도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러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목사님 가운을 딱 입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뭐 20여 분 정도 계시니까 사실 봉사할 분들이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반주가 없더라고요. 반주가. 피아노는 있는데 반주가 없다 보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뭔가 이렇게 좀 흥이 없더라고요. 쫙 가라앉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이제 반주자가 안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 분위기가 가라앉다 보니까 목사님도 이제 설교하는 도중에 뭔가 이제 좀 열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반주자 왜 안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는 도중에.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제 그 생각이 이제 계속 난 거예요. 왜냐면 이 예배가 반주자가 와서 반주를 해야 되는데 반주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더군다나 손님이 왔잖아요. 오늘 손님이. 강경구 목사하고 사모. 이 작은 교회에 제가 전화를 드리고 갔어요. 이런 사람인데 가서 예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제 반주도 안 오니까 얼마나 이제 목사님이 이제 화가 났겠습니까? 설교 도중에 반주도 어디 갔어? 한 집사님에게 묻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저기요, 저 지방에 친구 결혼식이라고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주일날 빠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갔구만. 아니 언제까지 주의를 똑바로 안 지키고 그렇게 빠져. 그 말씀을 한 20분 하시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내가 꾸중을 듣는 것 같아가지고 내내 제가 교인들 보니까 아니 꾸중 받을 사람은 여기 없는데 엉뚱한 사람이 꾸중을 받으면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이제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주일 안식일의 문제가 아니라 날짜만 다를 뿐이지 복음이 없는 교회는 형식이 똑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안식일 주일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깨우치 못하고 그것을 율법적으로 지키게 되게 되면 거기는 안식일을 지키든지 주일을 지키든 상관없이 삭막함과 정죄가 있고 죄책감이 있고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예배였어요. 지난번에는 진영시 목사님도 그 경험했다 그러잖아요. 그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이제 다른 교회 드리러 가는데 목사님이 내내 1시간 동안 야단만 맞았다고. 성도들 야단치는 건데 근데 작은 교회일수록 목사님이 화가 나요. 왜냐면 작은 교회일수록 목사님들이 착각 속에 삽니다. 자기는 몇만 명을 지도할 수 있는 설교가래. 그런데 교인들이 몇 분 이제 없으니까 다 교인 탓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위대한 설교를 하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착각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화가 나고 자꾸 율법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작은 교회일수록 복음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도 아무나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작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특별한 사명.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주셔서 이 교회 목사님 내가 떠나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앉아주는 교회 성도들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 교회일수록 위로하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 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있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 제가 이제 주의를 지키는 이제 교회들을 이제 많이 다녀보면서 우리 개신교 정통교회를 다녀보면서 너무도 아쉽구나. 이건 어떤 교회는 또 큰 교회도 그래요. 안식일 설교를 쭉 하다가 십계명에 안식일 지키라 그랬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다.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다. 그러므로 주일날 여러분 기억해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주일로 탈바꿈을 하더라고요. 이거 사기죠. 사기.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안사능 증인회로 안식교로 다 넘어간다니까요. 왜냐하면 아니 안식일이 십계명에 있고 안식일이 오늘날 토요일인데 무슨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다가 주일을 지킵니까? 오늘날의 정통교회가 지키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것들은 이제 목사님들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이제 공유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보면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이 굳이 행복한 계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매일 놀았어요. 뭐 할 일이 있습니까? 농사를 짓습니까? 아침 일찍 만나 주스러 가는 거 외에는 없고 텐트 보수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안식일을 주셨거든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춥잖아요. 아침에 이제 아침도 춥고 또 이 만나를 이제 주면은 그걸 갖고 이제 볶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리를 해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를 주우러 갔단 말이에요. 새벽에 아침에. 근데 그 나뭇가지를 주운 것을 누가 봤어. 원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나뭇가지를 안식일날 주운 것을 어떤 성도가 보고 모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모세님, 어느 암흑의 텐트에 누가 오늘 안식일인데 나뭇가지 주워서 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듣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다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나오라고 세워놓고서 다 돌을 집어들으려고 돌을 짚고 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애굽에서 같이 종노릇하다가 같이 고생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의 경험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같은 이웃이고 같은 고난 속에서 건너온 사람들인데 모세 율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야, 지엄한 율법이죠. 이 지엄한 율법대로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그것이 복음이라는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 구약에서 예수님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근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자,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이제 미래에 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여기 여호와 증인 교인들은 교인도 아니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합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한 아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긴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서 그걸 믿지 못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별명이 있어요. 평강의 왕.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평강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평강의 근원이신 분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이고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행복해 여기는 것이 평강이 왔다는 거죠. 평화, 평화, 평화로다.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것이 평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 중에 가장 큰 거, 평강. 자, 초대교인들에게 뭘 줬는가?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봐요.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이게 뭐예요? 언제든지 뭐 할 때마다 항상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내 안에 요동치는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내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타이타닉 봐요. 타이타닉에서 배가 막 쓰러져 가는데도 거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연주하면서 평강이 임하잖아요. 또 합시다 그러면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평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선교를 이제 그 영국에서 출발해서 이제 미국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막 두려워하는데 그 모라비안 형제들이 평강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을 때 도대체 저게 뭔가? 나는 왜 선교사인데도 그게 없을까? 그거를 모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게도 평강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 모임으로 성령을 체험하면서 평강이 임하는 걸 보면서 감리교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요? 평강. 나는 길거리에 내 안게 생겼는데 제가 볼 때 파도가 쳐서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보다는 길거리에 내 안는 게 좀 나아. 네, 그렇죠? 그 파도 속에서도 평강을 찾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와, 세상 사람들은요, 환경에 따라서 그냥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좌절했다가 웃었다가 웃었다가 막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털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평강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항상 계시니까. 성령은 내 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항상 계셔요. 내가 이렇게 평강을 가지고 있는 걸 뭐라는가 하면 담대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담대함. 다윗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잖아요. 골리앗 앞에서도 평강이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 아니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축복이 우리 안에 바로 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도전 속에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저 바다 한가운데 풍랑 속에서도 죽어가기 전에 그 평강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내게는 없습니까, 하나님? 이 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평강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평강이 온다고요. 그러면 이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는 어떤 시련이 와도 평강을 놓치지 않는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평강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자, 평강 가져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 문제. 왜 인간에게 평강을 잃어버렸는가 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재앙을 만나고 어떤 시련을 만나고 어떤 슬픔을 맞이했을 때 혹시 이게 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죽을 때도 평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고 내가 또 지옥에 가는 게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심판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심판받아 죽었어요.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부터 오는 진노,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내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사라졌으니 하나님과 내가 자녀로서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른다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 피조물이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굉장한 특권이에요. 너희들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자녀가 원하는데 종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종은요 그렇게 공로를 가지고 해도 줄까 말까인데 자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달라고 때를 쓰면 그냥 줘버려요. 하나님의 신분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 바다에 빠져서 저 깊은 곳에 가도 하나님 안에서의 손바닥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 주신 거예요. 이 우주를.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는데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갔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 평강, 담대한 믿음 앞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내가 와서 이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들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거를 예표한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기 전까지 그림자로 예표로 만들어준 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안식일을 뭐 나뭇가지 주워왔다고 이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엄격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엄격하게 매주 토요일마다 오는 이 7번째 날의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가? 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만나도 안식일에는 안 내리고 왜 그걸 구별하는가? 그걸 또 왜 뭐라고 불러요? 안식일이라고 그러는가? 여러분, 항상 그 절개 이름 속에는요, 그 뜻이 있어요.
유월절이 뭡니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를 갖다가 양을 갖다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자기 집문 좌우 설주에 바르면 천사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의 죄를 보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를 믿는 자, 속죄를 믿는 자는 죄를 간과하심이라. 못 본 채 지나간다. 그 이름 속에 뜻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슨 뜻일까요? 안식의 뜻이 있죠. 쉼의 뜻이 있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 평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리고 너희들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 안식을 이루실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들이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한 거죠. 아니 왜 지켜야 합니까? 왜? 그래서 창세기 모세가 출애굽기에 십계명을 줄 때 동시에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준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에 목을 매다 보니까 왜 안식일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안식일 때문에 자기 모든 직장 포기하고 왔거든요. 이 안식일 때문에 핍박받아도 그냥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믿고 계명 중에 있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남은 물이라고 이 생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안식일에 목숨 걸어요. 그래서 모든 게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이지. 안식과 안식일은 천지 차이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루의 개념이에요. 안식은 쉼이란 뜻이고 여기 성경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모든 걸 마쳤거든요. 그리고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쉬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일 교인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지켜야 된다. 여기 창세기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일 지키고 또 다른 돌아오는 일곱째 날에 또 안식일 지키고 또 돌아오는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여기 모든 만물을 다 짓고 이제 쉬는데 뭐 일할 게 있어야 쉬지.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평강을 깔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평강과 안식 속에 사람을 초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여섯째 날 창조를 받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이 안식을 세상에 창조해 놓으시고 안식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평화죠. 평화. 이 기쁨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를 하시고 우리를 그 속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죄가 하나님의 초청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안식 속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여섯째 날 창조하고 일곱째 날 이를 때 마치고 그날 안식하셨다는 것은 안식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안식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안식 속에서 계속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 건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을 피하게 된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진 거죠. 관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했죠?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왜 안식을 잃어버렸느냐? 너희는 왜 죄를 져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루어놓으신 그 세계에 너희들은 들어오지 못했느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여셨어요. 꼭 안 좋은 남편은 부인이 그 접시 닦다가 깨트리면은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또 깨트렸어? 아니 그 맨날 접시를 깨트리고 그렇게 그냥 손이 묻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막 이러잖아요. 못된 남편은. 그런 남편은 이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남편은 뭐죠? 좋은 남편은 뭐예요? 바로 저 쓰레받기 갖고 오고 빗자루 갖고 와서 당신 안 다쳤느냐고 옆에 가 있으라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막 담는 거예요. 담고 싹 치우는 거예요. 감쪽같이. 언제 접시가 깨졌는지 모를 정도로. 좋은 남편은 바로 문제가 있을 때 회복하는 남편이에요. 우리 애들이 저기 있고 저 집사람이 있는데 나도 이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근데 제가 뭐가 옳은지는 알아요. 뭐가 옳은지는. 네. 옳다는 거를 알면 반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네, 뭐가 옳다는 걸 알면 그 다음에 그 길을 또 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안식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이 와서 그 안식을 회복할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준 것입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 말씀은 제가 굳이 다 설명 안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장차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또 뱀의 후손도 오지요. 그런데 미래에 십자가에서 대쟁투가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뱀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싸움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뱀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물는 정도고 그 다음에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머리를 내려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결국 십자가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은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발꿈치 물은 것 같고 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죄를 속죄를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니까 사단이 그렇게 마귀가 계획했던 인류의 그 파멸, 지옥 이거를 결국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명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거기서 이미 실패한 거예요. 이미 거기서 끝난 거예요. 사단은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사단은 원래 싸움의 대상도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단은 이제 완전히 자기의 계획의 수포로 들어가고 자기는 결국은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갖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승패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가 속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에 우리는 해당된 사람이 된 거예요. 죄가 속죄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시켜주니까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의 주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줄 알아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안식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예수님을 안 믿어 유대인들이. 그럼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결국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못 누릴까요?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그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안식 속에 사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안식 속에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걸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죄 문제, 이걸 뭐 율법을 지켜서 이거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나? 내가 율법을 지키고 봉사를 해서 하나님께 해야 되나?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평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니까요. 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말씀 히브리서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뭐 정확한 것은 바울이 저자인가 아닌가는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이 유력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걸 쓰신 자가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 근데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아직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라. 원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래 선택받은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왜 유대인들인가 하면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금까지 지키면서 안식을 이루실 예수님을 기다려온 거예요. 근데 정작 그분이 오셨는데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자로 유대인들을 불렀는데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유대인들이 그걸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뭐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사도들은 저 안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는가 하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언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그러니까 자, 창세기에 내가 안식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왜요? 죄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면서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요? 창조 때부터 그게 이루어져 왔다는 거잖아요. 자, 이해되나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그러니까 안식을 잃어버린 건 언제부터요? 죄를 짓는 순간부터 안식을 잃어버리지 못했고 그 순간에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식을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를 해결할 때까지. 할렐루야. 성경 그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절,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서 창조 때부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시작됐다. 그리고는 제7일 안식일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일렀어. 어딘가에 어디에 일렀어요? 창세기에 있었죠. 거기에 뭐라는가 하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는데 또다시 뭐라는 건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은 쉬었는데 너희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안식일 계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이 내 안식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니까요. 왜 못 들어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믿음으로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가나안 들어가서 안식, 가나안이라는 게 이제 안식의 어떤 모형이에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안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안식을 지켜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그걸 지금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6절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인데,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오히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은 안식을 지금도 지키고 있느냐?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못 믿느냐? 그래서 그 안식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놓으신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거를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 속으로 못 들어오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슨 주의를 지키고 또 뭐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봉사를 해야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도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전도해야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교회 가서 청소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자, 그렇게 만약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저녁에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마음의 평강이 와. 왜? 하루를 그렇게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면서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내가 오늘도 전도지를 돌렸고 내가 오늘도 봉사하고 내 다리 주물러주고 하나님이 나를 주물러줄 거야. 얼마나 수고했느냐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다음날 내 볼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게 못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 그러면 밤에 내가 하루를 돌봐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오는 평강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강은 뭐냐면 관계 속에서 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행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하나님과의 누림 속에서 오는 평강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온통 교회들 속에 가득 차 있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항상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 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만 사모님에게 찍히면은 교회 생활에 늘 평강이 없어. 교회 와도 사모님이 그냥 다 노려보는 것 같고 마음에 평강이 없어. 그죠? 제 말에 맞잖아요. 또 목사님에게 찍혀봐요. 그 교회 못 다닙니다. 평강이 없어요. 이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지금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잘해야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에 들면 내가 마음의 평강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종교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봉사하는 척하고 주일 빠지면은 목사님이 체크하고 이 빠진 거 나중에 계산해서 그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잘하면 평강이 있죠. 왜냐하면 교회 가도 목사님이 나를 어이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아니 11조 꼬박꼬박 내고 감사한 거 많이 내고 그다음 봉사 잘하고 교회 꼬박꼬박 오는데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교회 오면서 죄인이죠. 그런 사람을 목사님이 차별 대우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의 평강이 있고 없고 내가 교회에 환영받고 아니면 내가 환영받지 못하고 결정나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걸 제대로 깨닫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그 평강 가운데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니까. 왜 성도들이 그런 걸 통해서 표정이 달라지는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교회 청소하는데 못 나왔어도 목사님 사모님 하면서 뻔뻔하게 올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복음을 아는 성도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냥 헌금 다 하고 다 해서 목에 기부 싸면서 오는 성도가 그게 복음 있는 성도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빌립은 뭐냐면 아니 예수님 맨날 아버지 아버지 그러는데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아니 나를 보고도 모르느냐?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야. 요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과연 얼마나 이해를 할까?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니 그분은 그냥 내 안에서 이거 행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데, 아니 내가 행하고 내가 말하고 이런 것들 보면 몰라? 아버지 하나님 안 보여? 그분이 행하시는 거야 모든 거 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이제 뭐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자,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 그렇지, 기도부터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유혹을 갈 때마다 뭐 어떤 죄가 유혹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유혹을 물리쳐야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저 병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저 병자를 고쳐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보내고, 모든 하루 마무리를 끝나고 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승리했다라고 예수님이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고민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었어요. 지금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생각을 주관한다고요. 이게 신앙이에요. 고민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해서 하고 자기 의지를 갖고 하고 그렇게 말한 게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말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을 지금부터 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28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네,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2절.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나는 내가 여기 와야 되겠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보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결정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구원이.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해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룰까를 고민 자체를 안 했어요. 나의 출현은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내 안에는 아버지께서 계시니
아버지께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 외에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까가 아니고, 신앙은, 복음이라는 것은 그 이루신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의로 행하면 다 죄예요. 다 죄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거를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평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이것이 이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임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뜻을 세워서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복음을 믿을 때,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받아들일 때, 그럼 예수님 내 안에서 포도나무가 된다고요. 우리는 당연히 가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통로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선을 베풀어도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한 거지? 내가 주일을 와서 예배 드려도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내 안에서 하는 거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내 삶이 되기까지는 아마 많은 시간이 흐를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강이 없는가 하면 이 이치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때부터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나중에 설명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도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설명을 한 거라고요, 주님이. 그러니까 왜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맨날 이단 시비에 걸립니까? 이유가 뭔지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왜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을 자꾸 이단이다. 그래서 이유를 불었더니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 대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예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설교하시는데 왜 이단이라는 소리를 자꾸 들을까? 윤석선 목사님이 설교하는 키포인트는 대부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죗값을 짊어지시고 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서 목숨을 주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유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내가 이걸 벌벌 떨면 안 되지. 그러니까 3일 저녁 수요 예배도 빠지면 구원 못 받아요. 윤석철 목사님네 교회는. 왜 빠졌는지 사유서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돼.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빠진다? 그러면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값으로 목숨을 주었는데 어떻게 수요 예배를 빠져? 어떻게 대충 살아?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당연히. 이게 맞는 말 같지만 복음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뭘 우리가 해서 기쁨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근본적인 목적은 평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회복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지 그걸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뭘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복음이 뭔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그저 온갖 죄짐을 지고 와서 앉아있는 거를 보면 목사님이 슬퍼해. 왜? 아유, 저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니 복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이 걱정 근심이 많은 거죠. 아, 근데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뭐가 그렇게 좋아요? 뭐 복권이라도 당첨됐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걸 보는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신이 나서 설교하지.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도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한 번은 알바를 하면서 막 급하게 가다 보니까 속도 위반에 경찰한테 걸렸어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아유, 그런데 참 저의 사모를 옆에 태우고 가는데 걸리니까 좀 민망하대. 제가 경찰이 딱 잡아서 20km 위반했습니다. 면허증 내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봐주세요. 아유, 급해서 내가 이 알바하느냐고 급해서 하는 건데 봐주세요. 나 고학생이에요. 그러면서 진짜요? 네. 이거 뭐 알바해가지고 진짜 이거 딱지 때문에 저 남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봐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당신을 뭐 딱지 떼려고 여기 서 있는 줄 알아요? 과속하면 당신이 죽기 때문에 과속하지 말라고 서 있는 거예요. 과속하면 안 됩니다. 에? 통과. 제가 은혜를 입었잖아.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갔겠어요? 아유, 은혜를 입었잖아. 그러니 제가 만약에 또다시 속도 위반을 하면 저 은혜를 뭐예요? 묵사발로 만드는 거잖아요. 제 마음에 아이고 고마워. 너무너무 고맙네. 천천히 가야지. 천천히. 그 때빛에 여름에
그 교통사고 안 나게 하려고 서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알아서 천천히 가면 그거 왜 서 있냐고요. 그래, 아이고, 이거 천천히 가야지, 천천히 가야지. 근데 만일 반대로 애누리 없이 그냥 면허증 내십시오. 아이, 제가요, 고학생인데, 아이, 단소리 말아, 올대. 알짤없이 그냥 딱지를 끌어버렸어요. 그럼 제가 돌아서면서 속으로 욕하죠. 아유, 저런 놈이 저기 좋아가지고 뭐 오늘 기분 나쁘고 오늘 재수없는 날이다. 그리고 경찰이 없는 가운데서 속도를 내고 경찰이 있으면 멈추죠. 그죠? 뭐 그 딱지 뗐다고 그 다음부터는 속도 정확히 지킵니까? 인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된다면 법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법이 왜 자꾸 강화됩니까? 법을 어기면 그 법을 피하려고 또 뭐예요?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시간이 안 되고 믿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 복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푹지박살나고 항상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기뻐하면 우리 가정의 그 어두운 게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람들을 우리는 이 복음의 삶으로 우리 복음을 통하여 빛의 삶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